자, 여러분, 오늘은 산상수 37번째 시간입니다. 맨 마지막 시간인데 불법을 행하는 다음 시간이 맨 마지막 시간이고, 이 말씀은 맨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들이 임하길 바라고, 저에게도 깊은 감동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지적하는 말씀들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서 결국은 그 큰 물이 일어날 텐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고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끼어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송성기 집사님이요, 금요일날 아내가 아프면 간호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에 꼭 새기셨다가 이정지임 권사님이 몸이 살짝 아프길래 오늘 교회를 안 가고 간호를 하는 게 어때?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말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고, 또 말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그 거짓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 간단하고 쉬운 말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어둡고 바르지 못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말을 하고 허세로 듣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따르는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만 늘 번지르르하게 꾸며대며 행위에 있어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런 자들을 분별해서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답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로 깔끔하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나눠보면 일단 그 두 부류 중에 그 한 가지 부류 있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아닌 부류 중에 좀 복잡하지만 여러 개로 나눠보자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 둘째, 하나님을 듣긴 들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말씀을 이용하여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네 부류가 있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서 바른 신앙을 갖고 또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첫째의 부류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표현했다고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다면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특징이 육신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며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육신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쾌락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즐거운 일들을 찾아서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들은 성경에는 세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욕. 그 세욕은 하나님 없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육신을 따르고 그 썩을 육신을 위해 거기에다 담는 즐거움들이어서 결국 남는 것은 허무와 실망 외에, 그 좌절 외에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하는 이 일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일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따르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심판이 그 뒤를 따르고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 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멈추면 안 돼요. 문제는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심판 상황이에요. 심판의 상황. 자,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럼 다시 오신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나섰다 그 말이에요. 깜짝 놀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렇게 죽어서 또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딱 서게 되는 그날은 우리가 그래 예수님을 만나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다시 만난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심판 때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심판 자리에 서 있고요, 우리는 그 앞에서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이런 상황을 딱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읽으면서 진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진짜 서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잘 못 알아듣고요, 그냥 열매를 잘 맺으란 얘기구나, 천국에 들어가게 바른 삶을 그저 살으란 얘기구나 이렇게 본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삶을 살으란 얘기가 아니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결국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자리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든 따르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아예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든 고개를 딱 들면 그분을 향해서 주여 주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주여 주여 잘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주여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저 간단한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요.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대표적인 예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이 그랬고요. 서기관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충분히 넘치도록 보고 또 많은 첩자들도 보내서라도 듣고 그리고 직접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질서로 세운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그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거기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바로 그거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넘겨주고 너희가 거부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를 밀어내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일은 여러분 맹렬한 분노 속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다. 자,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더 악한가? 1번,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어. 둘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악한가 이 말이죠. 누가 더 악해 보이죠? 두 번째가 더 악해 보이죠?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부류에 속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의 아주 많은 부류가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만물 가운데 심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자세히 살피면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보시죠. 그리고 나무를 잘 살펴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늘을 보세요. 바다를 보시고 또 많은 동물들을 보고 또 우리 애기들을 보고 이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요, 엄청 예뻐 보입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눈에 딱 보기에는 그저 자연 속에 어우러져서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가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럼 놀랍도록 신기하게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으며 보이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세밀하고 정밀한 것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격한 질서 가운데서요. 절대 다른 것들을 침해하지 않고.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만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거부할 자가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사람이 만든 집도 그렇게 똑바르지 않고 맨날 무너지고 낡고 썩고 이렇게 하는데 성이 정성을 다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도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안 만드시고 대충 만들었는데 저 정도다, 알아서 생긴 게 그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자,
이런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게 단계는 이거예요. 자,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 그럼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럼 표면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복음을 이용해서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복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 오시는 걸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라고 거부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 누가 더 악해 보이십니까?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세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특성, 첫 번째, 주여 주여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산다고 말하면 구분하기도 간단한데, 그럼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늘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앙인들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또 선지자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육신의 법을 따릅니다. 육신을 섬기고 육신의 소망을 주의 일보다 우선하고 있는데, 그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거짓 선지자가 분명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기는요 주여 주여만 보이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거짓된 신앙인들의 모습은요 그렇습니다. 나를 인정받기를 바라죠. 내가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도요 내 위로가 먼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뒷전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이고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뒷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육신을 위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는요,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무너져 가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참 신앙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존귀해지지 않고 더러운 사탄에게 내 안에서 내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걸 짓밟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면 참 신앙인이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지 못해서 힘이 들으십니까? 그러면 신앙인이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멀게 보이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렇다고요. 내가 내 편을 자꾸 들고 내가 마치 신앙 위에 서 있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아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여러분의 편을 들어서 그렇지,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말할 수 없이 사탄의 편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주장을 세우고 또 내 의지가 인정받는 게 중요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멈추고 쉬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여 주여 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려고 한다. 참 선지자가 아니고요,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좀 이렇게 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고 감싸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이건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는 일을 하기가 쉬워요. 자기의 권위로는 내 말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 라고 얘기하면 그 권위가 제대로 안 쓰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또 내가 꿈을 꿨는데 또는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말들로 자꾸 자기의 의견을 더 정당하고 더 권위 있는 쪽에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바른 선지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말씀을 가르쳐요. 선지자도 말씀을 들고 있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둘을 무엇으로 구분할 것인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이런 말씀이 들어갈 때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고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맹숭맹숭 듣고 지나가서 나중에 자기 행동을 고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잘하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까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런 자들에게 어떤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는데, 물론 아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병이 치료된다. 그럼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죠. 근데 그것으로 지금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다, 아니다, 참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능력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람이 가진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일어난 일이 분명하지 사람의 능력으로 된 일이 분명히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것은 귀신이요,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려도 듣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이름의 두려움 때문에 귀신이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 나가는 그것만으로 사실은 이것이 바른 선지자다, 아니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앞쪽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죠. 그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는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졌을까?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런 기적을 만들까?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의 앞쪽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우리에게서 나타난 일이 아니라 너희가 핍박하고 너희가 십자가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하물며 다른 선지자인 사도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병자가 치료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었으면 이 일은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차지해야 될 영광을 자기가 뺏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느냐라고 말해요. 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답니다. 이런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맞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든 것도 맞는데 모두 다 그렇게 한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네가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네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라는 말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알맹이가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밤을 깠는데요, 열심히 깠습니다. 근데 그 안에 밤이 없어요. 그럼 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두를 깠어요. 그 안에 호두가 없다니까요. 그럼 호두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까봤어요. 그런데요, 껍데기는 말씀을 붙였고 기적을 붙였고 능력을 붙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많은 것들이 현상적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용납이 없고 따뜻함이 사라진 상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크리스찬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그룹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런데요, 이 부류를 지적을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요, 이들에게 무슨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적이 있었거나 무슨 권능을 행했다는, 병을 치료했다는 무슨 능력이 나타났거나 그런 얘기를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든 말든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고 전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도 그저 하나님 제 마음의 분노를 지워주세요. 그리고 넉넉하게 사랑한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용서하고 용납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너희는 먼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엎드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너희는 삶에서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그 고난을 기뻐하는 쪽으로 내 삶의 자세를 바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하다 보면 죄에 왜곡된 사람인지라 사람은 누구나 그런 존재여서 많은 실수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살라 그래도요, 때로요 내 마음의 사랑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요 어쩌다가 움찔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쩌다가 하는 꼬라지가 미워서 미움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버리고 가야겠습니까? 당연히 죄에 왜곡된 인간은 그런 존재여서 많은 실수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연약함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때 이해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나요? 그렇게 용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못하고 재고 달고 판단해서 손가락질하고 꼭 무너뜨려야 그렇게 시원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고쳐내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거나 어떤 기적을 동반하지 못해서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그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해서 또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사라져가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지켜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에 그는 사울을 얘기하는 거겠죠. 버렸으니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은 용모가 단정하고 예쁘고 키도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용모를 보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멋진 모습을 한 그를 버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그쵸? 시편 51편 6절에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진실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원하긴 원하는데 우리가 똑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밀하게 우리를 가르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곳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누가 더 가고 덜 간 것 때문에 서로 아웅다웅 하지 마시고 서로 용납하고 따뜻하게 사랑을 회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네 부류 중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 이제부터 어디에 속하기로 원하시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이용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의로운 자 중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며 또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보면 네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집사님이 엄청 마음에 충격을 입었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도 있어서 어쨌든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일의 결과로 선택한 일이 금요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실패하더라도 절대로 신앙에 실패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붙잡고 거기에 묶어놓는 일에 실패하는 한 우리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며 행동하는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며 행동하는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마음의 중심에서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서시는 곳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고 느낄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을 구분하여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기던 자들이 아니었음을 아파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나약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못난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헌신하게 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자원하는 행동들로 우리 하나님을 영광되게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